예, 안녕하십니까. 고린도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먼저, 고린도서 들어가기 전에 이 어떤 하나님이 고린도서를 쓰시면서 어떤 부분에 얘기를 하시는지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뜻은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있잖아요. 그 소나 양이나 이 머리, 염소나 머리에 뿔이 있죠. 이 뿔은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뭐 성경에는 단뿔도 나오고 또 뿔로 된 양각 나팔도 나오고 막 여러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 뿔은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마음에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온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고린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하면 이게 거품 끼어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품이 끼어 있는 자들. 진실을 발견하기 힘든 자들에게 예민하게 얘기했던 게 로마서고요.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고린도서입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게 그 제목에 있어요. 서신서나 복음서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뭐 저처럼 시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가 저처럼 시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복음에 관한 덕목들을 얘기를 하는 게 고린도서 전후서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저처럼 시다. 즉 젖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이끄는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희어져야 돼요. 정결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짓자들 때문에 저처럼 희어져야 되는데 저처럼 젖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거짓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소상하게 여기 성경 전체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죄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제 1장부터 좀 1, 2장 보면은 누가 성도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만난 자인지 아닌 자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아무튼 이 성경 말씀은요. 기독교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들 안에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이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즉 고린도 전후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는 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마음에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뭐예요?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빌립보가. 말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에. 아무튼 서신서를 쭉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요한계시록까지가 뭐냐면 죄가 마음에 없어진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구약의 이사야서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가 나오고요. 이사야서가 여호와는 구원, 이사야 뜻이 그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 심판받을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피,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그 마음에 증거하시러 성령님이 오시는 이 단계가 진짜 복음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 거다.
자기도 성령님을 안 받고 나서는 교인들한테는 마음에 성령이 있다라고 막 세뇌를 시켜요. 성령 받아본 적이 없는 교인들에게. 왜냐? 자기가 성령을 못 받았는데 얼토당토 않게도 응? 예수 믿고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뻥을 막 치고 있어요. 목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명확하게 물과 피와 성령, 즉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속죄함, 즉 죄를 없앴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걸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님 종들입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받았다고 하나님 종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걸 명확히 나눠야지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요. 가짜 복음을 믿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가 있대요. 아니, 죄가 있는 마음에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냐고요. 구원의 증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고린도서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모두를 다 초청했는데 안 와요. 그럼 아무나도 다 여기 채워라 그랬더니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해서 밖에 어두운데 쫓아내라고. 밖에서 이를 갈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나서. 그걸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요.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 고린도서 읽어봐야 깨달을 수도 없고요. 눈으로 볼 수 없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냥 글자만 읽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면 성령님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죄를 없게 만드시는 분이고요. 이 간단한 건데 마음에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왜냐? 칼빈 사상, 웨슬리 사상, 이런 신학자들 사상을 목사들이 전부 다 가르치니까, 그 거짓 교리들을, 복음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교리들을 만든 자들을 따라가는 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25억 명의 전 세계 기독교인이 있다고 쳐요.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1700년 동안 끊어졌던 복음을 새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했던 거고, 요한이 전했고, 야고보, 유다가 전했던 복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가면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도 많이 겪었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그거를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리는 지켰는데 막상 그 마음엔 죄가 있이 죽었어요. 칼빈도 죄가 있이 죽었고 웨슬리도 죄가 있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죄가 없는 자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같이 다니는 교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마음에 죄 있니? 그럼 다 죄가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죄도죠.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의 물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고요. 죄도는 죄가 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면 죄도죠. 성도가 아니죠. 그런데 목사들이 뻥을 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뻥치고 지랄 떨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박옥신에는요, 자기들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걔네들이 더 영악하고 더러운 놈들입니다. 구원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의인이라 그래요. 자칭 의인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죄를 다 없앴다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옥을 당장 가는데도 뻔뻔스럽게 나는 100% 예수님 만나러 천국 갈 거야. 그런 놈들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파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박옥수, 권신찬이, 이칠복이, 이요한 모임, 그런 놈들 얘기 절대로. 걔네들은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게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문성명이보다 더 싫어하는 놈들이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구원파도 죄가 없다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걔네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됐어요. 할례 없이는 구원이 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10몇 장인가 로마서,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나옵니다.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나는 이걸 찾으려고 44년 동안 헛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 전한다고 죽도록 일을 해서 모든 재산 같은 거 다 바쳤습니다. 돈 버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고 성령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44년 동안 왜 못 만나게 하셨을까? 45년이죠, 이제. 45?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됐으니까 저도 이제 진짜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복음을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거 다 허물지 않으면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어떻게 구원을 받나? 그냥 내가 믿고 그냥 나 구원받다 믿으면 돼요? 아니죠. 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난 증거에 대해서 분명히 찾아봤어요, 말씀에. 또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나?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받나?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다음부터는 100% 달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직도 여러분 찾아보고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자가 있나 없나? 분명히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책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요. 책도 없어요. 유튜브 4,000건 이상을 봤는데 구원받은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비율로 따지면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선지서인가 어딘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다 말씀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씀을 찾는 자도 없을 거라고 나와요. 난 이게 뭔 말씀이지? 난 말씀을 하나도 안 빼놓고 말씀을 봅니다. 한 글자라도 안 빼놓으려고 그래요. 왜냐? 언뜻 읽었다가 지나갔다가 다시 그 구절을 읽는데 처음 보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내가 말씀을 막 읽었구나. 그래서 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냐면 한 글자라도 쓰신 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땅 끝에 한 글자라도 떨어지는 게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전후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 얘기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죄인들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의인은 있어도 예수님 믿는 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불법의 자식들로.
그래서 딱 예수님을 만나는 빛을 만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은 죄를 얘기하거든요. 그 빛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빛을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또 자주 얘기하는 표현이지만 내가 1억 원어치의 빚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나를 안쓰럽게 여겨서 아버지는 좀 잘 사니까 "야 일로 와. 내가 네 빚 갚아줄게." 그래서 빚을 갚아준 다음에 영수증까지 가져온 거예요. "야 봤지? 여기 내가 네 빚 다 없앴다." 그럼 빚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가 1억 원 빚을 다 없애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빚이 있다고 자기는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인가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예수님을 실패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통일교 문선명이 처음에 주장했던 게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보혜사인 내가 왔다. 통일교 문선명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다 물어보면 죄가 있대요. 그 얘기는 통일교 문선명이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실패해서 내 죄를 못 없앴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정통이라고 우겨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또 여화증인, 안식교. 전부 다 지들이 정통이라고 우겨요. 그게 진짜 하나님 종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래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세뇌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세뇌가 돼 있는데 자기 교주한테 세뇌가 돼 있고 자기 예배당 목사한테 세뇌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돌나라 누구요? 왜 박씨 중에는 왜 이렇게 이 더러운 놈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박옥수, 박명호, 뭐 박씨 많아요. 박태선이 많아요. 뭐 이씨 김씨도 많죠 하긴.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박명호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는 여자한테 "너 오늘 내 침대에 들어와 밤에." 그러면 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할렐루야 하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하나님하고 잠자리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된 저 박명호하고. 그 남편도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쳐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근데 걔네들한테 가 가지고 "이 박명호는 인간이고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를 속이고 있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디 감히 박명호 하나님을 구세주를 그렇게 함부로 모함을 하느냐고. 한마디만 더 하면 너 때려 죽일 거라고.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장로교인들한테 "당신 지금 이 예배당 모든 교인들이 다 지옥 갑니다. 당신들은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뭐 정통이고 뭐 참 기독교인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나 장로교인들 많이 만났으니까. 장로교인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별 미친놈이 다 와서 이상한 얘기한다. 왜냐? 난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거든요. 박명호 믿는 돌나라 걔네들이나 장로교에 있는 놈들이나 감리교에 있는 놈들이나 성결교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이단이거든요. 디도서 3장에 있어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이단은 뭐냐?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무슨 돌나라 박명호, 정명석이 같은 놈 그런 놈들이 이단이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이에요. 난 사입이 이단이나 지금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정통교회 하는 모든 놈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 고린도서에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그 파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줬느냐. 좀 있으면 나옵니다. 너희가 나뉘는 것이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믿음도 하나인데 왜 니네가 나뉘느냐?
봐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천주교 자기 믿음대로 다 나눴잖아요. 나뉜다고 하는 자체는 거짓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나눠져 있어요. 뭡니까? 거짓 복음을 믿으니까 다 나눠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 다니고 감리교 다니고 성결교 다니고 순복음 다니고 침례교 다니고.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자들은요, 고린도서를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들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고린도서가. 오직 구원받은 자들,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들에게 너희가 성령님을 마음에 쫓아라. 그 쫓는 법을 알려주는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물어보면 자기는 성령님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령님 받는 게 예언하고 방언 터지고 뭐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만 거듭나요. 여러분,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바라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 얘기 나온 게 고린도서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처럼 뭘 구하느냐? 표적을 구해요. 특히 순복음계통, 오순절. 걔네들은 꿈 꾸고 방언 무조건 해야지. 환상을 보려고 그러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됩니다. 성경책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봐야 돼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없으니까 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러나 지금 2026년 현재형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환상 보고 병 고치고 뭐 귀신 쇼하고 이러는 걸로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이 태어난 게요. 내가 역사가 아마 그렇게 될걸요. 미국의 락 그룹인가 캐나다인가 걔네들이 한번 성령 운동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성령 막 방언 집회 열면서 막 그래서 한국의 목사들이 그 아카데미 가가지고 많이 교육받고 온 게 오순절 계통입니다. 귀신 쇼하는 거에 집중을 해요. 병 고치고 막 방언 터지게 하고 예언 보게 하고. 나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듣는 양반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네 말대로 네 말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또 얘기합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 당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아무리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다 해도 지옥을 갑니다. 왜냐? 예수님 앞에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죄가 있어요. 너 지옥. 왜요? 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빨리 지옥 가. 아니 왜요? 내가 열심히 막 했는데 너 말씀에 못 봤니? 예수님 왼편에 염소들이 있고 오른편에 양들이 있잖아. 그때 지옥 간 자가 누구냐? 염소요. 네가 염소야. 네 마음에 죄가 있다며. 예수님 하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며. 그럼 지옥 가야지. 그래서 따지는 자들이 염소고요. 순종하는 자가 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이 안 돼봤잖아요. 염소도 정결한 짐승이에요. 양도 정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염소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지옥 가는 게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진짜 의인이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가서 예수님과 화평하게 평안하게 지냅니다. 이게 성경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요거는 자 고린도 전후서는 예수님 하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 머리만 커져요. 마음은 못 따라가고 마음은 성령님이 없는데 머리에 대가리만 커져서 여러분 나중에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나도 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기독교인이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귀를 막고 지금부터 내 얘기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이제 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안에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안에. 자,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예수님의 사도로. 이 사도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심부름꾼을 얘기해요. 심부름꾼. 주인이 아니라 심부름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는 뭐 사도라고 하니까 되게 높임받고 권세가 있고 뭐 그렇게 여기죠. 이 사도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주인 대신에 가서 편지를 전달하거나 얘기를 대신해 주거나 연락을 해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사도다 그러니까 뭐 되게 멋있고 거창하고 존경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인이에요. 하인. 예수님의 하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래요. 여러분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네요. 이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이 사울은 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기 사울 왕 있죠? 사울 왕. 기스의 아들 사울. 그것처럼 이 사울은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로 이름을 한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왜 바울로 이름을 바꿨는지.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추측을 해보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라는 그 섬인가 그래요. 거기서 서원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는다고 나옵니다. 겐그레아에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왜 거기서 서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확 어떤 게 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꿨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이 쭉 보면서 이름을 바꾼 게 아마 겐그레아에서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희망이라는 사울의 이름에서 바울로 바꿨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다라는 얘기 알죠? 크다 작다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작은 자, 마음을 더 낮추게 됐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얘기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게 있어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머리를 잘 안 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어떤 우리나라 옛날의 조상들도 그 조상들이 머리 안 깎았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내 몸을 주셨는데 함부로 가위나 칼을 대지 않았죠.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머리를 깎았대요.
왜냐면 이방인들도 머리를 막 깎고 이러니까 같이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름을 바꾼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다녔던 자들이 누가 있어요? 자, 몇 명만 얘기할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자기 생명을 바울에게 줘서 생명까지도 나에게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다. 그들에게 무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인가? 저기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있나? 그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 아굴라. 근데 더 높임을 받는 게 브리스길라예요. 자매입니다. 자매. 브리스길라는 작은 노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노부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작은 자고요. 브리스길라도 비록 나이는 들어서 노부인인데 나이도 뭐 60, 70이 됐는데도 작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결코 마음을 높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디모데나 디도는 같이 다녔던 뭡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경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사도 바울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 이름 몇 가지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도고 소스데네도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나와요. 형제. 형제이면서 같이 사도의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높고 소스데네는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나 소스데네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는 겁니다. 디도도 사도고요.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복음의 일들을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스데네라고 하는 뜻은 견고하다,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준 자를 얘기를 해요. 성경에 시온 성도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온, 견고하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보스라라는 성읍도 요새, 견고하다, 힘이 있다, 뭐 이런 뜻들이에요, 다. 그래서 바울과 형제, 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작은 자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소스데네,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고 힘있게 붙드는 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고 뭐 그랬죠? 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뿔.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뿔은 구원을 얘기해요. 즉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를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원래 교회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때 회당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회당. 그것 마냥 건물은 회당, 즉 예배당이에요. 장소를 얘기해요. 진짜 교회는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내 이름으로 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듯이 교회, 즉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래요. 자,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면 과거 완료입니다. 거룩을 입은 자들이에요. 앞으로 거룩해질 자들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이게 뭐냐? 거룩을, 자, 율법이 얘기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있죠? 성경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맨날 죄를 짓는 자들인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에요.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하고
요한 1서 5장에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에 관해서. 자, 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 세례가 구원의 표래요. 그럼 세례가 뭡니까?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단어들만 나열을 할게요. 자, 세례라는 말이요. 어떤 게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는 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걸 믿는 게 피예요. 물은 할례, 세례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례식을 막 베푸니까 나도 세례 받았다. 아닙니다. 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처음에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이 세례는 몸으로 받는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 묻히고 물에 잠기고 이런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 이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 할례가 안 되면, 침례가 안 되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 마음에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기독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만을 따라가는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야 이 사람한테 구원이 안 오고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입으려면 율법의 요구는 뭐냐? 거룩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거룩인이라 나옵니다. 거룩함이니라.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거룩을 요구하면서 죄를 깨달아요. 율법이 우리의 거울이 되세요.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다 이 얼굴에 묻은 검은 같은 거, 밥풀떼기 이런 게 눈곱 이런 게 다 보여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율법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럼 율법이 진짜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눈곱이 묻었다. 네 콧물이 흘러나오고 있구나. 네 입에 밥을 먹다가 옆에 고춧가루가 입술에 묻은 거.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하나님 내가 더러운 자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인정해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만 믿어요.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할례는 그냥 포경수술 받는 거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을 입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 돼요. 물과 피를 믿었을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딱 왔을 때, 죄가 없는 마음에 딱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네가 거룩하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니요. 성령님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야고보서나 뭡니까? 마음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내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도 없이 나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은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죄가 싹 사라집니다. 왜냐?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성령님이 못 들어옵니다. 왜? 그 마음의 믿음이 나는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우기니까 못 들어오셔요. 그래서 얘기한 게,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에게는 빛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믿었을 때만 없어요. 그게 믿음으로 나중에 여러분 서술서에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뭘 얘기를 합니까? 거룩을 어떻게 입느냐? 물과 피와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수한 복음인데 기독교는 뭐냐요? 천주교가 왜 망가졌느냐? 형식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너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7개의 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뭐 가령 애가 태어나면 세례식을 받아야 돼요. 천주교 애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성인들을 위해서 병이 들면은 병에 대한 또 그 뭐죠? 기도를 하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화채설. 내가 뭐 천주교 저 교리들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내가 쭉 한번 7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고백성사 이런 거. 그런 걸 잘 하면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그게 맞나요? 그렇듯이 개신교인들도 기독교인 중에 개신교인들도 예배 잘 참석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회개의 시간 뭐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목사 설교 듣고 또 끝나는 기도하고 이런 거 뭐 성가대 찬양 주보에 있는 것들 천주교인들하고 똑같아요. 형식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없고. 그래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100명 200명이 모여서 성가대를 이뤄서 거룩하게 찬양하고 뭐 목사도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기고 지랄 자빠지고 있어요. 왜 성도입니까? 끝나는 그 교인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예, 죄가 있지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하대요.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곧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도장 찍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죄가 있는 자에게는 그 이마에다가 도장을 안 찍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칼빈 교리 성화론은 뭡니까? 지금 죄가 있지만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성화가 된대요. 거룩해진대요. 그게 뭐죠? 칼빈 교리예요. 성화론. 그러니까 칼빈이 나는 딱 거기서 찍어버리는 거죠. 칼빈이라는 놈이 마음에 죄가 있이 죽었구나. 그럼 뭐예요? 죄인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도 없이. 자,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성도라 불리우려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칼빈은 한 번도 거룩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4천여 건의 유튜브를 목사들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칼빈 교리를 대요.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설교하면서도요. 칼빈 교리.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칼빈 교리거든요. 목사가 그걸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안 돼요. 한 번도 거룩을 맛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거룩합니다. 지금.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전 거룩합니다. 나도 죄를 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이 있나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라고 나옵니다. 거룩해졌다고 육체의 더러운 것, 즉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를 죄를 없이 했던 십자가에서의 이 돌아가심, 피를 흘려주신 것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피, 성령, 그 마음에 성령님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 부른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신이래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를 신이라 부르리라. 우리가 신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게 인간들, 똥과 쓰레기로 만들었던 인간들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성자, 물이 도자. 그러면 현재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죄도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다 죄가 있다고 하는 교인들한테 목사가 설교할 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 미친 개새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놈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아니, 죄가 있는 자에게 성도라 불리는 게 맞아요? 죄가 있는 자에게 성도라 불리는 게 맞아요? 자, 이런 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놈이 있는데 내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겁탈을 해요. 그리고 이놈 저놈 다 데리고 나와서 딸을 눕혀놓고 아주 잔혹한 짓을 막 해요. 밤마다 1년 동안 딸 얼굴도 못 봤어요. 수십 명의 남자 애들이 전부 다 딸을 걸레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놈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나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 은혜롭고 나한테 깊은 사랑을 느끼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칼이나 도끼로 쳐 죽여야 될 놈을 은인이라고 막 하고 다니겠어요? 자기 딸을 1년 동안 겁탈하고 딸은 거기서 막 나오고 싶어서 막 죽도록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나의 은인이십니다. 그렇듯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성도라 불러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다 개자식들입니다. 나는 100% 이걸 마음에 느낍니다. 아니, 죄가 있는 자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 자를 죄도로 불러야지 왜 성도라 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개쓰레기처럼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성도라 부른다는 건 성은 거룩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한테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을 보시고 성도라 부르는데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을 가지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라 부린다는 건 뭐예요? 죄인들도 자,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불교에 있는 스님들도 천국 가고 알라신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무당도 천국 가고 여러 여자들을 막 겁탈하고 밤마다 칼들이 돼가지고 자기 하체에 정욕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성폭행 범들 또한 천국 가고 그런 식으로 왜 성도라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사상,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참 복음이 없으면서도 이게 진짜 내가 천국 가는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전 세계의 개쓰레기들, 기독교인들,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를 하면서 대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정면으로 배치를 하면서 대적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잘 믿고 있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고,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성도라 부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죄가 있는 자는 성도라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부터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을 다 죽여야 되고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그렇게 했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놈의 딸년을 데리다가 성폭행을 1년 동안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그런 놈한테 당신은 내 은인입니다. 얘기하는 그 애비가 정상인이겠어요? 왜 성도라 부릅니까? 죄도라 불러야지. 예수님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성도라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 죄가 있어.
그럼 예수님도 멸시해요. 예수님 당신 실패했잖아. 나 당신 믿는데 내 마음 죄가 있네. 아이씨, 당신은 날 구원 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 예수님 믿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겉으로 입으로만 나발라거리고 마음으로는 예수님, 에이 개새끼구나. 나는 예수님이 개새끼라고 믿어. 난 죄가 있어. 이렇게 사단마귀처럼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다닌다면서 지 구원받았다고 지랄 떨고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척하고. 난 그래서 전 세계 있는 기독교는요, 아무리 뭐 두 손 들고 하늘을 보면서 뭐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개 지랄을 해도 그건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개새끼야, 하나님 엿먹어, 아이고 너 같은 게 뭔 하나님이야, 막 울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들끼리는 연합을 잘해요. 같은 믿음이거든요. 복음이란 복자도 모르면서도 예수님의 거룩하심, 성령님의 거룩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도 안 하면서 지들끼리 성도래요. 죄가 있으면서도. 여러분, 나는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1700년 동안 진짜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인간이 없어요. 초대교회 이후에는 싹 끊어졌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나를 찾는 자도 없고 나를 부르는 자도 없을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온 게 뭡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이 끊기겠구나. 그래서 1700년 동안 천주교가 전부 다 복음을 여러분 없애버렸고, 종교개혁 하려 나왔던 종교개혁가들도 루터니 칼빈이니 존 락슨이 전부 다 복음은 모르는데 천주교가 싫어서 나온 거죠. 복음은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복음을 사랑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찾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17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 믿으면서 죽음도 각오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대요. 네가 복음을 마음에 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었고 네가 만든 예수님을 믿었지 않느냐. 내가 얘기한 거 말씀 보고도 못 깨닫니? 구약이냐 신약이냐 계속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돌아오라 얘기한 게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에서 뭐 달라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럽니다. 세우러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난 만나면 압니다. 이 사람이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그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구나. 출애굽기에 여러분 그 얘기가 나와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못 지켜요.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유월절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만약에 이방인이든지 타국이든지 내 돈으로 산 종이든지 간에 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할례가 말은 쉬운데 마음으로 되어지는 자가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를 난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을 보내서 구원받게 하느냐?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예수님한테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할례를 입혀주신 자만이 정결해진 자,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자한테 대제사장인 예수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정결해진 희생 제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정결해지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희생 예물이 그냥 예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때마다 달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 자신이 희생의 예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고 마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죄가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짊어진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심으로 죄를 없앴어요. 피를 흘려서.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뭐가 있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대요.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과 피가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까지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확 바람을 부르시니까 뭐 불같은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124 문도들에게 전부 다 입혀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고넬료 백부장이 만나서 성령을 받았고, 사마리아 백성들이 빌립한테 복음을 들었는데도 성령님이 안 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님을 받았고, 세례 요한의 12제자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 언제 받았어요? 기도할 때 받았어요? 아니에요. 혼자 기도할 때 성령님 못 받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반드시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사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사도들을 만났을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옮겨가셔요. 마음과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열심히 믿고 나 혼자 복음이라 믿고 이래서 성령님이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에 믿음으로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님이 전달이 되시는 거예요. 나도 이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꼭 정해놓은 게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마음에 믿는 자에게만 들어가셔서 그가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 부름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들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되네 느끼죠? 여러분 성령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성령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있는데 들어가는데 뭐예요?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에게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걸 보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었어요. 그리고 막 그가 찬양을 하고 막 이게 뭐냐면 그에게 성령님이 넘어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뭡니까? 대부분 손을 눈에 대기도 하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손을 대심해. 왜 그랬을까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대야지 여러분들 성령님이 넘어가십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뭡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나 사도 야고보나 밑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 믿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에베소나 고린도나 로마에 가가지고 지들 멋대로 막 떠들어요. 그 마음에 성령님도 없이 배웠던 걸 막 떠드니까 복음이 안 돼요. 그래서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도 안 됐으면서 나 예수님 믿는다, 난 성도다, 난 구원받았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 꿈을 꿨는데 이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2026년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이거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바라고 헬라인은 지혜를 바래요. 즉 뭐냐, 유대인들은 막 뭐가 나아요. 병 고치는 막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언이 막 터져 나오고 방언이 막 터지면 와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혜야. 이게 이론에 맞느냐, 이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더 나은 교리가 있으면 그걸 믿어버려요. 그게 헬라인들이에요. 참 순수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가 교리들 중에 자기에게 이해가 탁탁 되고, 그게 뭡니까? 헬라인 같은 자들이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들이에요. 저희 조용기 같은 놈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고린도전서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니, 그 뭐냐, 하나님 말씀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놈들을 쫓아가요. 구원파 박옥수 성경 툭툭 진짜 많이 합니다. 해석 겁나게 잘해요. 박옥수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과 아주 장난질하죠. 거기에 몇십만 명이 넘어가요. 그럼 정명석이도 걔도 통일교에서 나온 애예요. 그리고 정명석이하고 또 누구죠? 박 누구예요 그거? 돌나라 박명호인가? 그놈도 통일교에서 나오고, 전도관 박태선이도 통일교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걔네들 쭉 위로 올라가 보세요. 별 꼬라지도 아닌 놈들이 나중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헌금 빼먹고, 완전히 걸레로 만들어 놓으면서도 성도라고 부르고 아무튼 난 유튜브 보면서 거듭나지도 않고 죄가 잇따라가는 기독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그 목사 새끼는 내가 마음으로 칼날로 그 목을 자를 겁니다.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만드는 놈들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성도라 부른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쓰레기 똥으로 만드는 놈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거룩한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개같은 놈들이. 여러분, 성도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가 성도입니다. 고린도서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나와요. 그리고 그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마음으로 그게 나옵니다. 뭐 성경책 끼고 일요일날 예배당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성도예요? 별 미친 개새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쓰레기하고 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성도로 본다는 건. 성도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죄가 없어야 돼요. 순수한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어야지.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듣고. 물은 뭐고 피는 알죠. 예수님이라는 거.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성도 여러분. 자, 죄가 있다는 자를 성도로 부른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사랑하는 쓰레기 하나님, 사랑하는 아주 똥덩어리 하나님, 이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성도자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곁길로 한번 나가서 얘기할게요. 이 왜 죄인들을 성도라 불렀느냐? 자, 상관이 없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곳이 어딥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안디옥 뜻은 반대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불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된 게 안디옥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죄가 있는 자를 성도로 부르는 자들이 함부로 막 나와서 목사들이 떠들고 개지랄을 떠들고 그래요. 안디옥은 대적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니골라예요. 니골라. 스데반과 같이 안수를 받았어요. 집사 직분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집사라고 해도 여러분 사도입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죽임당했어요. 니골라는 교인들 많이 모아서 예수님 전파하다가 뭐죠? 왕처럼 군림을 하는 거예요. 니골라 여러분, 니골라 당이라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영지주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별 개같은 놈들이 무슨 영지주의니. 니골라가 뜻이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불겨먹고 교인들 인생을 낭비하게끔 구원도 못 받게 하면서 지옥 가게끔 만드는 놈들이 니골라당이에요. 누굴까요?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권신찬이, 이칠복이, 이요한이, 또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이, 또 누구예요? 조용기 같은 놈들, 오순절. 한국에서 이름 있는 모든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전부 다 뭡니까? 니골라당입니다.
교인들 많이 모아서 왕처럼 군림하는 자들, 교주들 전부 다 니골라입니다. 거기에 출신이 어디 안디옥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나와 있던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안식일교, 여화증인 전부 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를리 끝단자, 끝이 다르다. 그게 뭐예요? 같이 하나님 예수님 믿었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 성령님이 있어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있어서 신랑 만나러 들어갔고요.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성령님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복음을 다시 재조명해서 마음에 믿길 바랍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래요. 즉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럼 구원을 우리가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다 빼놓고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인데 여러분 성도들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자라고 말이죠. 예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원자, 메시아. 맞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 이름 뜻은 마태복음 1장에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를 없애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안 부르는 자죠.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대요.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성도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믿죠? 이 말씀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건 마음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이 정결해진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주셔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없앴어요. 하루 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을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서 예수님한테 우리를 보내요.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쫓는 자들만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갔더니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싹 없앴어요. 죄와 악과 허물을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물과 피와 성령이 다 나온 게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성령님입니다. 성경에서 은사, 은혜, 은택
이런 말씀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인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졌어요. 은혜가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는 여긴 예수님 안에서도 되고요. 성령님 안에서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구변은 말솜씨를 얘기합니다. 모든 구변은 뭐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 모든 구변과 말솜씨, 즉 복음을 전하는 일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 명철,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지식이나 명철함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풍족히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을 시키는 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지식에 풍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마음이 풍족해지는 걸 얘기해요.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마음에 할례 받고 예수님이 피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앴다는 거,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이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왜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 보세요. 소스데네라고 뜻이 견고하다, 힘이 있다. 그렇듯이 뭘 얘기를 하려고 고린도에선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너희가 성도임에 너희가 견고케 되고 너희가 힘이 있는 자로 커지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래서 일부러 소스데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 은사가 뭐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가. 그래서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성도라 불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기독교 다니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왜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책망을 안 받습니다. 왜냐? 나는 잘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니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싹 없애놨으니까. 잘못한 것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성도들을 불러서, 죄가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다.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계시느냐?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게끔 우리 마음에 계셔서, 자, 누구야? 내가 이것을 원한다. 그러면 성령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과 내 영이 서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계속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가 뭐냐? 성령님에 대해서 대부분 쓴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님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고린도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 성령이 없는 자는 고린도서를 아무리 읽어봐야 모릅니다. 한 번도 구원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난 적, 하나님 만난 적, 성령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읽어도 안 됩니다.
자,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으로 이름을 받았다는 건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예요. 저희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즉 죄가 없어진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죄를 없애놓고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죄를 없애놓고 너희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기름 받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지 예수님처럼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다 같은 말은 같은 복음을 믿고 전하라는 겁니다. 장로교 다르고 성결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복음은 한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그런데 뭡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찢어진다고 하는 건요, 각 교파가 나눠진다고 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10개예요? 20개예요? 교파가 달라요? 아니죠. 복음을 하나면 똑같이 장로교인이든지 감리교인이든지 성결교인이든지 똑같은 복음을 믿으면 같은 성도인데, 넌 장로교인, 난 감리교인, 나는 오순절, 난 수복음교인.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나눔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 세계 교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복음이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따로 지들이 만들었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그렇죠?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같은 마음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복음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만 생각해 보세요. 파가 나눠졌다라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없습니다. 수많은 교파들이 있어서.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글로에한테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여기에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글로에는 누구냐? 푸른 꽃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꽃. 파르스름한 꽃을 얘기를 해요. 푸르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꽃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영광이 있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즉 뭡니까? 이 푸른 꽃 글로에는 복음을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지키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을 자입니다. 생명은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의 영광을 받을 글로에가 기준이에요. 근데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 장로교로 나눴대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로 나눴대요. 이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은 게 나 때문이냐? 게바 때문이냐? 아볼로 때문이냐?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어찌 나눴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장로교 다르고 성결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오순절 순복음 다르고 왜 이렇게 나눴냐 이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작은 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파괴자, 침략자입니다. 전부 다 깨 부셔버리는 거예요. 나는 게바에게 반석입니다. 각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일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그런데 그들을 쫓아 사람을 쫓는 자가 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저 현재 기독교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칼빈 교리를 믿어. 나는 웨슬리 교리를 믿어. 난 루터 교리를 믿어. 나는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믿어. 나는 안식일 교인들의 그 교리를 믿어. 이게 왜 나눠졌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나눠졌을까요? 사람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현재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게 사람을 보고 모여요. 조용기가 훌륭하다니까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등록교인이 72만 명이라며, 정광훈이 같은 사랑제일교회 이런 놈들을 쫓아다녀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 박태선 이런 놈들을 쫓아다녀요. 왜 사람을 보고 쫓아다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쫓아야지 왜 사람을 보느냐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가 구원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왜 쫓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4절.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들이 있어서 세례를 가는 곳마다 막 줬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요, 어느 목사한테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이게 담아둡니다.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성령님 앞에 세례를 받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유명세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함부로 막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몇 명한테 세례를 안 줬어요. 왜냐? 자기를 따라올까봐.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쫓아올까봐 일부러 세례를 많이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보는 뜻이 여러분 곱슬곱슬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머리털이 이쁘게 나오고 자기 잘난 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꾸불꾸불 했으면 뭡니까? 곱슬머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가 잘난 인간이라는 거를 티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남들은 다 일자로 머리가 나오는데 곱슬곱슬 머리 있으니까 나는 흉물스럽게 나한테 나오는 거 흉물스럽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주셨던 자. 또 가이오는 뜻이 기쁨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기쁨을 품고 사는, 즐거움을 품고 사는 자예요. 이들에게밖에 세례를 안 줬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사람이 만약에 4사람이 있어요. 총 6명이나 5명? 아니면 많아봐야 10명 안으로 세례를 줬다라는 거죠. 함부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세례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줬던 자들, 비록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고 했지만은 들었던 자들 중에서도 진짜 세례를 마음으로 줬던 건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몇 사람이에요. 스데바나는 면류관을 쓰다. 스데반도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스데바나 집사람은 면류관을 썼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자 외에는 난 세례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진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그 마음에 할례받은 자,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줍니다.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해도 세례를 주려고 여러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외적인, 형식적인 세례를 베푸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오직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진 사실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신 이 도,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도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갈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제가 이 전하는 복음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뭡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십자가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원래는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원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을 입어야 돼요.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총명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 지가 나 예수님 믿어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짓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요. 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대요.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될 자들인데 성령님을 못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즉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자,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정상적인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즉 똑똑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는 뭡니까? 영화 할 때 옛날에는 막 무성 영화 할 때 막 변사가 나와서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즉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뭘 쫓냐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과 세상의 교리, 기준들, 이런 것들을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낙스 교리 이딴 거.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 하나님의 지혜와 이 땅에 있는 지혜가 다르다는 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혜,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구원에 관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만든 복음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이런 걸 믿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도 똑똑하고 야물딱지고 자기 이론에 딱딱딱 맞고 이런 것들로 한 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셨대요. 그냥 뭡니까?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것으로 했대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에 할례 받은 자만 복음을 믿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히브리어 잘 알고 헬라어 잘 알고,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목사들 나와서 헬라어 이거 뜻이 뭐고 분포가 어떻게 되고 구별은 어떻게 되고 제사법은 어떻게 되고 소제와 이런 예법은 어떻게 막 떠들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를 가지고 막 떠들어요, 목사들이.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뭘 원하느냐? 표적을 구한대요. 기적과 이적 같은 거, 병 고치고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거를 원하고,
헬라인은 똑똑한 걸 따르는 놈들을 얘기해요. 지혜를 찾으나 뭐예요? 헬라인들의 특징이 뭐냐?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어떤 게 나오면요, 엄청나게 빨리 습득하려고 그래요. 현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가 나와서 진짜 똑똑하게 자기들 모르는 거 막 얘기하잖아요. 와, 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다. 박수, 아멘. 그리고 막 쫓아다녀요. 그 사람 집회 때마다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어디 간다 그러면 같이 가고.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고 기적과 이적을 쫓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뭐예요?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 모든 죄를 없앤 예수님을 전한대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꺼리껴요. 기독교인들은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성령님을 만나는 걸 거리낍니다. 이방인에게는 똑똑한 것 같지 않으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니까 뭐예요? 되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반반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되게 꺼려요. 나는 이걸 경험해봤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X예요. X를 거절을 합니다. 거리껴요. 이방인들은 아이고 저렇게 해서 교인이 얼마나 구원받겠어. 왜냐면 신선한 거, 참신한 거, 남들에게 휘각휘각 하면서 반짝반짝 하는 거, 이런 것이에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성도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맞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성령님이고 예수님도 성령님입니다. 맡으신 일이 달라서 그렇죠. 우리에게. 자,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너희가 미련케 되지 말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가 형제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는 형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침례교 다녀도 그 마음에 죄가 있다면 절대로 형제가 아닙니다. 오직 형제는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자들이 형제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형제예요? 나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나는 형제라고 안 불러요. 기독교인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절대로 형제 자매로 안 부릅니다. 왜냐, 그가 내 형제였으면 나도 똑같이 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돼야 되거든요. 같은 형제라면. 여러분, 심판받을 자들이 내 형제가 되면 안 되죠. 심판받을 자들이.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내가 이제 잘난 척 하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되게 병신 같은 놈들만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병신 같은 놈이라고 생각 안 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 안 합니다. 모든 게 허물어지고 모든 게 뺏기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이런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뭐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 봐라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아주 똑똑하고 무슨 나사에 들어가서 막 꽤나 학식이나 막 이런 자 많지 아니하며, 자, 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은 자, 지혜가 아주 별로 없는 자, 또 능력이 별로 없는 자, 돈 버는 능력, 예술적인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자들을 구원했냐면요, 노숙자 같은 사람들, 아니면 팔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 이런 자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일본에 가면 여러분, 문벌이 계속 국회의원직 이어받고 이래요. 학벌, 문벌,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되고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불러준 자들이 전부 다 멸시받고 업신여기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미련하구나,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구나, 나 이거는 내가 나한테 맡겨봐, 내가 이거는 건 잘해, 이런 자들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안 좋고 손도 잘 못 쓰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지혜 있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기독교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멍청하고 힘없고 눈물 나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힘없고 이런 자들이 구원받아요. 기독교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이에요. 나는 이거를 100% 믿습니다. 난 진짜 약해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겁니다. 이사야서 누가 구원을 받는 자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 누굽니까? 접니다, 저. 여러분들은 천하지 않아요. 훌륭한 분들 많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듣잖아요. 자기 똑똑함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접니다. 멸시받는 것들 접니다. 없는 것들 접니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저 때문에 국회의원, 의사, 판검사, 기업 회장들, 재벌, 모든 사람들을 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 하나 때문에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0%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나? 이사야서 보세요. 제가 얘기해놓은 거 있습니다. 남은 자, 포로된 자, 소경, 짓눌린 자,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고 남들이 기준점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 0보다 더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0부터 100까지는 구원 안 하고 0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할례를,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마음에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순서를 얘기할게요.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죄가 싹 없어졌어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왔대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셨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고 우리한테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의로움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로움은 뭡니까?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죄가 자, 죄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죄를 없애놓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의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와 의로움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고요. 거룩함과 구속함은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거룩을 입혀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도장을 찍어준 구속이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그래서 거룩과 구원함을 입혀주신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뭡니까? 자랑은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자랑할 게 어딨니?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너희 죄를 없앤 것,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 이것밖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몇 년을 목사 일을 했고 어느 교회에 무슨事務를 하고 뭐 담당을 하고 내가 장로로 뭐 40년 동안 있었고 그런 것 하나도 따지지 말고 내가 뭐 어느 그 대형 교회에 무슨 장로니 목사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만 자랑을 하라는 겁니다. 너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